자, 마가복음 강해 45번째 14장 27절에서 41절까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존 스토트의 그 유명한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알려진 세계의 변두리에 살던 야만인들에 의하여서 고안되어서 뒤에 히라빈과 로마인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것은 지금까지 행해졌던 모든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일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이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죽음을 늦추기 때문이다. 거기에 달린 사람은 여러 날 동안 죽지 못하고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달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로마인이 이 처형 방법을 채택했을 때에도 그들은 살인, 반란 혹은 무장강도의 죄를 범한 중범죄자, 그 중에서도 노예나 외국인 혹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에게만 이 형벌을 가했던 것입니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하는 십자가의 정의와 본질, 현실은 교양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처절하고 아프고 힘든 곳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십자가입니다. 물론 그 뜻과 의미를 잘 알고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나의 구원의 길에 어떤 십자가가 오더라도 달게 지겠다는 의미로 소지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마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참으로 이 엄청난 자기 부인과 고통, 인내와 믿음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입니다. 돌이켜봅니다. 십자가를 찬양하지만 너무나도 예쁘고 교양 있게 찬양하는 십자가 찬양을 듣게 되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십자가의 길을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꽃길을 걷는 데 도움이 되는 기독교가 되었다면 마가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제자들의 상태는 십자가의 길은 없고요. 꽃길만을 걷고자 하는 저들의 뇌구조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다락방에서 만찬을 맞으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다와 약속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잡히실 수 있는 위험한 산행을 하십니다. 오늘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감람산은 그야말로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곳에 감람나무로 둘러싸인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예수님의 산행은, 그 위험한 산행은 기도하기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은밀한 그 다락방을 나가는 즉시 예수님은 잡히셔서 지금 십자가 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산을 오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위험한 산행을 감행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신 건데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겠다. 너희들은 이제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자는 예수님이겠죠. 2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살아난 후에라고 말씀하시죠. 자,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어야 살아납니다. 계속 살아있을 것이라면 살아난 후에라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특별히 살아난 후에 어디로 가신다 그러죠? 갈릴리로 가시겠다. 자,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요,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이방의 땅으로 취급받았던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붙였던 말이 나사렛 사람 예수예요. 이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 아니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어요. 수치와 조롱, 천대와 박대의 땅, 몹쓸 인간들이 사는 땅, 소망이 없는 땅,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를 상징하는 도구가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갈릴리에 먼저 가시겠다는 것은 어떤 장소에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이제 내가 먼저 고난과 조롱과 수치를 받고 죽겠다는 뜻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갈릴리로 가시겠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조롱과 사망의 땅, 죽음을 경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취소하지 않으시고 한계도 없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 십자가의 구원이 절대 쉽지 않았고요. 자신의 눈앞에서 뻔히 거짓말을 하고 성찬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를 향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 처절한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절절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일, 숨이 안 쉬어지는 일, 무서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극한 외로움과 고독의 일 없이는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감람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없이 너무나도 쉽고 무난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구원에 이르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절대 고통과 고독의 순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 많은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늘 고독감이 밀려온다. 외로워서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다. 대학을 다닐 때 나를 신학의 길로 인도해 준, 이제는 소천하셨지만 나의 멘토 되셨던 목사님은 목사님 제가 외로워요, 힘들어요 라고 해서 목사님께 투정을 부리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더 외로워야 한다. 그런데 나는 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너무 경망스럽게 해결하려 했던 것 같다. 주변을 정돈하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과 소통하자. 이런 글을 이제 써놓으신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 외로움이 하나님과의 통함을 가져오는 길이 되고 이제 귀한 쓰임을 받을 목사님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꽃길만을 생각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신만만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자신만 버리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일 것을 굳이 다 버릴지라도 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인생의 목적이 으뜸되는 것이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남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경망스러운 그의 인격과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의 속사람에는 구원을 향한 그런 큰 그림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한 열심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구원보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온통 성공과 행복만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절대로 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조롱과 수치의 십자가의 길을 가듯이 베드로에게도 십자가를 통과하시도록 하십니다.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멋진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자부했던 그의 삶에 치명적인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 사건이 필요했어요. 이것이 없이는 베드로가 온전한 구원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죠. 30절 말씀이 그거예요. 매우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를 향한 나의 진심이다.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어린아이 앞에서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만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한 수치와 조롱의 제자가 되어야만 그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후서, 그야말로 사랑이 철철 넘치는, 사람을 살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사단이 절대 우리의 구원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구원과 상관없는 가치관들은 너무너무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쉽게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31절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큰 소리를 쳐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쉽게 목숨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쉽게 목숨 거는 사람 치고 믿을 만한 사람 없습니다.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믿을 만한 사람 없어요. 더 절망적인 것은 나머지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우린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아마 반사 이렇게 얘기하죠. 반사. 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요 여전히 힘이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힘이 철철 넘쳐요. 십자가 형극이 빨리 끝나는 길은요 힘을 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올라가 본 사람은 저절로 힘이 빠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어느 순간 구원의 결정적인 밤이 오면 우리에게도 인생의 십자가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힘을 빼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했다 그러죠? 힘있게 얘기했다라고. 힘있게. 내 다짐과 결심은 틀림이 없다. 힘있게 외치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는 내가 피할 것이 아니라 내 구원에 꼭 필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힘있게 외치는 길이 아니라 저 멸시와 조롱의 땅, 수치와 조롱의 저 땅 갈릴리로 예수님과 함께 가야만 그가 참으로 구원받은 제자,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십자가를 통과한 구원인가요? 거저 얻은 구원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와 갈릴리가 상징하는 수치와 조롱, 흑암과 사망을 통과하지 않은 구원은 어쩌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구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성도는 참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봐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못한 성도는 주변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묻을까 봐 걱정하는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끝나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온 조롱과 수치와 당해보지 않은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갈릴리의 삶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내가 받은 구원은
십자가를 통과한 구원인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 대신 십자가를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위하여 지금 내가 잘 져야 할 수치와 조롱과 고난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 없는 십자가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대제 묵상할 거리가 참으로 많은데 고통 없는 십자가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2절에서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두 번째 대지는 고통 없는 십자가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가 구원의 길에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마가복음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뜻은 즙을 짜는 틀, 그러니까 기름 짜는 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많았으니까 그 감람류를 짜는 이제 틀, 그것을 얘기해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것은 본인의 이 정말 삶의 고난, 이 당면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짜내는 기도를 하는,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로서 너무너무 이제 어울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고통은 공감받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내 주변에 나의 고통과 이 고난과 마음을 읽어주고 함께 동참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절대 고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기도할 동안에 너희 여기 좀 앉아 있을 수 있니? 무리한 부탁 아니죠. 32절에서 좀 앉아 있을 수 있니? 즉 깨어 있을 수 있니?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니? 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잤어요. 자, 34절을 보면 그 중에 3명의 제자,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고 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내가 엎드려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부탁했지만 이들 역시 다 잤어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는 예수님의 정말 이 고난을 공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경험하셨던 분들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좀 보시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참 감사한 거는 우리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기도받지 못하시고 공감받지 못하셨는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주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주고
우리를 위하여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 자체에 우리가 위안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뭘 하는 것인가? 바로 저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우리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함께 깨어서 기도해주고, 함께 저들과 같이 손잡아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에는 깊이가 있어요. 고난도 다양한데요,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라서 그 고난이 그냥 고통도 안 느끼고 그냥 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자, 35절에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느끼시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동일한 감정선이 여과 없이 표현되고 있어요. 35절에는 예수님이 일단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내가 꼭 그 십자가를 안 졌으면 안 되나? 이 잔이 나에게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 예수의 마음이 절절하게 기도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이 십자가를 겪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이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이 오늘 죽을 것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땅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고난을 겪어본 성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셨기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와중에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은 이 상태에서 한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아빠는 아람어로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람어 아빠 표현과 우리 한글의 아빠 표현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아빠는 유대 어린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었어요. 우리가 부르는 그 아빠와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이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된 이 상황에서 놓지 않으신 하나의 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그 관계마저 내려놓으실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실패했어요.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원하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원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모범을 발견해요. 우리의 기도도 감히 예수님의 기도의 수준에 오르지는 못하지만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의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저는 첫 번째로 한 4가지 정도를 이 본문에서 보는데, 첫 번째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교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교제의 수단이죠. 두 번째는 기도는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죽음과 같은 십자가를 두고 기도를 통해서 내 솔직한 감정과 내 깔아앉는 마음을 그대로 쏟아 부어놓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게 기도. 너무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냐고 하면서 그냥 솔직하게 느끼는 그 마음에 어떤 그 바닥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그냥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순종하기 어려운 죽음의 십자가에 순종할 마음과 능력을 받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 핵심은 주님의 뜻에 맞게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거절과 실패라는 형식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부분 거절과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받게 돼요. 만약 이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그래 또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 다음에 지자, 십자가 나중에 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구원도 없고 예수님은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스스로 응답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의 모양을 갖춘 성공이었어요. 이런 예들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응답이요. 모세가 대표적인 예죠. 구약에 보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신명기 3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라.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딱 잘라 거절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입성의 수많은 전쟁을 모세는 치를 수가 없거든요.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은 신명기를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모세는 얼마나 요단강을 건너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여호수아를 봤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또 우리 신약에서 그런 것을 발견해요. 바울이죠. 바울은 몸에 극도의 고난을 갖고 있었어요.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바울의 애절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으로 거절로 응답하셨어요. 자, 예수님처럼 실패한 기도를 드린 바울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모델로 삼아서 진리의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것입니다. 자,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참 광대해요. 성숙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를 피땀 흘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피땀 흘려 금식하며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넬슨 만델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가 이제 이 흑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짐승 취급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넬슨 만델라가 27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 운동했다고. 27년.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자신을 핍박했던 백인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교수형에 처하려고 했던 검사를 식사에 초대해 함께 합니다. 제가 가본 남아공의 그의 생가에는 그 고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이 두 인종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넬슨 만델라의 27년의 고난이었어요. 그는 기도했겠죠. 자신도 자유와 몸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때마다 거절당했어요.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응답하지 않은 방식으로 흑인들의 해방을 준비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자, 37절 이하에 나온 예수님의 태도는 거절을 응답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세요. 자, 38절에서는 그 제자들을 원망하기보다 이해해 주세요. 너희들 깨어있고 싶었지만 마음이 있는 거 안다. 그런데 너희들 너무 육신이 약하여 그렇다. 그거 내가 알겠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몹쓸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아내도 생각나고 부모도 생각나고 아이도 생각납니다. 그러나 육신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같은 말씀으로 올라가셔서 또 한 번 기도하세요. 이제 공감을 못 받아도 깨어있지 못해도 이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들을 괴롭힐 생각도 그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바꾸셨던 것 같아요. 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아가서 말씀 아닙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사랑하는 자를 대하듯이 일어나 함께 가자.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는 것은 수치와 조롱, 고통의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거치시고 나면 일어나 함께 가자는 아름다운 구원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있는 길이에요. 바로 그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거절의 응답을 들으시고 이 십자가가 나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지금 저는 이게 예수님의 적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그 길을 또 돌아가시거나 외면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나를 파는 유다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고 나의 감정과 나의 온몸이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십자가인 거예요. 공감 하나 받지 못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제자 한 명 없으신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는 그나마 상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우리는 생명과 지장이 없는 육신의 고통의 십자가나 또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심히 이 크고 작은 어떤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된 마음은 분명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야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잡으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의 죽을 것 같은 고난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원망과 미움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구원의 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본문과 똑같이 우리를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 기가 막힌 말씀을 보고 우리의 베드로 같음을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그날, 부활의 그날 올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감해주고 깨어서 기도해줘야 할 지체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은 다 잤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가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서 실패한 기도처럼 보이는 이 기도가 나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왜 기도해도 안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에요. 마가복음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그 십자가 주변에 군상들을 잘 그려내고 있어요. 씁쓸하잖아요. 우리 공동체도 이제 새 예배당과 비전센터 입당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없을 리 없죠. 여러모로 사단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갈릴리 사역에도 이 사단도 관심이 많고 하나님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일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공동체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계속 자거든요. 이상하게 저도 많이 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자고. 근데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 집사님 가정에 큰 시험이 왔죠. 스포츠 토토 도박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잃게 되는 사건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어쩌면 오늘 본문과 너무 똑같이 베드로처럼 예배를 떠나 출장으로 깨어있지 못하셨고 결국 다시 스포츠 토토에 손을 대게 되는 많은 물질을 잃는 사건이 왔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집사님께 갚아주는 처방에서 이제 베드로가 겪게 될 수치와 조롱에 적용할 것을 권면드렸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앞으로 그 길이 겪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또 수치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그 사건이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그 집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을 그런 길로 인도하셔서 이 집사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무 분명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구원은 우리의 전부이자 실제예요. 그리고 현실이에요.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그 일확천금의 생각을 미리 버리셨다면 오늘 이 지옥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부터 구출해주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절대 쉽게 오지 않는 거예요. 무시했던, 성경에 기록되지 않던 조그만 어린아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제자가 되어야만 베드로가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방식 아니면 견딜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말로만 듣고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아도 안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가치관만 있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물질도 버리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늘 우리는 그렇게 버리고 수치와 조롱을 겪어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이 왜 왔을까를 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집사님 가정과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사건 같아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가 이루노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금요일에 신방을 하면서 참 기가 막힌 것은 같은 길을 걸었던 부부 집사님의 공감이에요. 왜 이렇게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처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내 되신 집사님, 남편 되신 집사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너무 압도적인 거죠. 목사와 목자가 못하는 얘기를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실수하신 집사님도 기가 막혔지만 그를 붙잡고 자신이 통과한 그 십자가의 길을, 아니 어쩌면 지금 걷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간증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온 거예요. 너무나도 한 영혼을 그리고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 가정을 다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그냥 놔두셨을 거예요. 동시에 우리 아내 집사님은 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심히 고민돼요. 죽게 생긴 마음이에요. 4번이나 그렇게 하시는데, 수억을 그렇게 하시는데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 두 분의 구원이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나 또 이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분뿐만 아니라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는 베드로의 죽지 않는 세상의 힘과 기복과 야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죽음보다 힘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듯이 저는 오늘 이 집사님 가정의 예배가 겟세마네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짜는 그 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했어요. 두렵기만 해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기가 막힌 십자가의 환경이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 함께 가는 구원의 아름다운 길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함께 가는 아름다운 구원의 길이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내 집사님이 겪으시는 그 길을 똑같이 걸으셨고 그 길을 거절하시는 그 길, 남편을 위해 기도했지만 거절하시는 그 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너무 못 살겠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예수께서 가셨던 길이에요. 우리 안에 베드로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 있으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동시에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 집사님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도록 한 것 같아요. 이제 괜찮아진 줄 알고 우리가 깨어서 함께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을 늘 깨어있도록 우리가
함께 잡아줍시다. 우리 정말 아내 집사님은 오늘 집사님의 마음이 예수님과 똑같았다는 것만 꼭 붙잡으시고, 오늘 이제 지금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길을 아름다운 구원의 길로 바꿔주시길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